어, 1시 10분까지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제가 챗GPT한테 이 설명을 쭉 해주고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이랬더니만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가장 대표적인 속성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랑. 또 하나는요? 공의.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 속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는 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어떤 속성이에요. 이 두 개는 완전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하나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랑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공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게 공의고요.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인을 용서하신다. 죄인을 버릴 수 없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신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신이 계시다면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소크라테스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신이 계시다면 신은 죄를 용서하실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신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일 거다. 그죠? 신은 분명히 정의로운 분일 거다. 그런데 또 그분은 분명히 사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죄인을 분명히 용서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공의가 훼손당하지 않고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그거는 나로서는 답이 없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신이 인간을, 죄인을 용서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을지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 난 그건 모르겠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자,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인애가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입니다. 근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는지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의, 공의, 의와 화평, 화평 사랑이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그 의와 화평이 어떻게 입을 맞추어요? 극과 극인데. 그런데 시편 85편에 보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제가 쭉 이제 챗GPT한테 설명해주고 그려보라 했는데 이렇게 딱 그렸어요. 이 챗GPT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런 식으로 조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공의를 지키되 사랑으로서 그 공의를 만족시켜 버렸다. 사랑이 그 공의를 가득 채워 버렸다. 사랑으로서 공의를 완전히 덮어 버렸다.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공의를 폐기한 게 아니에요. 공의를 폐기한 게 아니고 공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의를 만족시켜버렸다. 이것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 공의를 만족시킨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렇게 해서 공의를 완전히 감싸버렸습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죄인이 심판을 받도록 해가지고 공의를 만족시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저울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처럼 생겼죠. 이 심판을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 공의가 만족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트가 십자가에 죄인을 십자가에 매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벌을 받아야 해가 아니고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이 공의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 벌을 내가 받겠다. 네가 잘못했는데 벌은 내가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이건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사랑으로 만족시킨 겁니다. 보복으로 만족시킨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족시키고 그것이 완전히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공의의 테두리를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공의를 완전히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공의를 완전히 감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공의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요즘은 좌우로 너무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가지고 유튜브 이런 거 보면요, 서로를 공격하고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사람이 공의에 집중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공의를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으셨는데,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셨는데 공의를 사랑으로 만족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사람들의 관점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가 보자, 이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했다. 주시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없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오른쪽 손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뇌졸중 이런 게 와가지고 아마 오른쪽이 마비된 그런 사람 같아요. 이 당시는 노동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오른손이 마비됐다. 치명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생활력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셨는데, 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 사람 잘못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만 잘못이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손에 돌을 들고는 이런 사람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맞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한 거,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 3장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쳐주는가 아니면 고쳐주는가 보자,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잘못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이런 어떤 의식법이라든지 모든 율법이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랑이 근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 정신을 놓쳐버리고,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간음 중에 잡혔는데, 죄인인데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 생각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너나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돌 없는 자가 아니고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의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공의가 실현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여자만 잡아왔어요?
율법서 레위기에 보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간음한 게 드러나면. 근데 여자만 딱 잡아왔잖아요. 벌써부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게 은 1만 달란트 같으면 16만 년 노동자가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16만 년. 16만 년 동안 노동자가 돈 벌어갖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금 1만 달란트면 250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딱 잡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도 참 더러운 사람이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그냥 슬그머니 돌 내려놓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공의, 정의 뭐 이런 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위에 마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누가 어떻게 어기는지 보자 이거예요. 누가 뭘 잘못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여차 없이 그 징계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다윗이 시장할 때 그 진설병 먹었던 거 너희 못 읽어봤느냐.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왜?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함께한 무리들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다 시장했어요. 그래서 막 먹을 걸 지금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와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게 없느냐.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줄 수 있는 게 이 진설병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진설병을 준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거 문제 안 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진설병을 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 맞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그 문구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살리는데.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근본 마음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지만, 공의를 만족시키지만 사랑으로 만족시킨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이거 율법 어겼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막 그냥 따지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말고 크게 봐라. 크게, 더 넓게 봐라. 그 율법을 왜 줬는지 근본 정신을 생각해라. 크게 봐라. 그런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3장 쭉 보면 아셨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뭘 아셨을까요?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다. 이걸 아셨어요. 그것만 아신 게 아니죠. 예수님 또 뭘 아셨겠어요?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아셨어요. 유다가 나를 팔 거다, 배신할 거다, 오늘 밤에.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감옥에도 따라가겠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아셨느냐 하면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다. 나를 팔 거다. 이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거 알았어요.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거 알았어요. 그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데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자 한 명이 막 앞에 나서서 연설을 딱 하고 내려가니까 다른 후보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이래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악수했는데 그 다음 사람 탁 통과, 패싱 건너뛰고 그 다음 사람이 손을 딱 내밀었는데 악수 안 하고 딱 건너뛰고 그 뒤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악수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참 쪼잔하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쪼잔합니까? 자기 편 아니라고. 그게 친명이 있고 친청이 있었거든, 후보들 중에. 그래서 딱 편에 나눠져 가지고요, 자기 편하고 막수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다가 이거 유다 발이네.
유다 발 패싱 통과. 이거 베드로 발이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잖아. 너도 통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다의 발을 씻겼습니다. 유다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갈 건데 유다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도망갈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그거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발 씻겨놓으면 네 유다, 내가 지금 네 발 씻겨놓으면 네가 곧바로 나가가지고 지금 나를 고발하러 갈 거야. 그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겼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의 발을 예수님이 씻겼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이든 아니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갖고 제자들 발 씻겼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들끼리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발을 씻길 거냐? 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나? 네가 해야지. 요한 네가 제일 어리잖아.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 풍습은요, 손님이 오면 그 집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일을 안 했어요. 이 발 씻기는 일은 유대인의 종도 그 일을 잘 안 한답니다. 이방인의 종이 그 일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거, 이거는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싫은 3D 업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라 해도 유대인 종은 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씻겨줬어요. 그 집에 종이 안 씻어줬습니다. 그 집의 주인도 뭐 잘못한 것 같죠.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해요. 누가 크냐 따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발을 씻겼다. 죄인의 발을 씻겼다. 자기를 배신할 그 사람의 발을 씻겼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가 크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옳으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베푸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내가 씻겨야 해?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왜 내가 씻겨야 돼? 내가 막내가 아닌데. 왜 내가 씻겨야 해?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냐?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발을 여기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 유일하게 잘못이 없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계의 회복은요, 죄 있는 자가 벌을 받아야 관계가 회복된다. 그거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용서의 손을 내미는 데서부터 관계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함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당신이 잘했느냐 나한테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격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는 개념이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그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허물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좀 지나면은, 뭐 신혼 지나면은, 신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결혼해놓고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그죠?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 하는 거다 이랬어요.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읽어보고 내가 이해가 된 게, 결혼은, 첫 번째 결혼은 그 사람한테 폭 빠져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랑하는, 결혼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결혼이다. 그럼 두 번째 결혼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그 사람의 단점, 그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그 수많은 단점을 가진 그 사람과 내가 다시 한번 결혼하는 것, 동일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내 아내와 내가 다시 한번 결혼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수많은 그 단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2번 결혼하는 마음이 있어야 100년 해로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이게 참 사랑이죠. 단점을 보고도 그 단점까지도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한테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습니까? 속 터지고, 그죠? 네가 한두 번 그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지금 한두 번 그렇게 했냐? 진절머리 난다. 나 더 이상 네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하나님을 실망시킨 게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수없이 반복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이 있고 그걸 떠나서 사랑해야 되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다시 결혼한다.
이 사람과 결혼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내와 내가 다시 결혼한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나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탁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심판은 그분한테 맡겼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내가 할 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다. 나는 사랑할 의무만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걸 한다.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한테 맡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불의를 견디지 못하시는 아버지,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아버지시여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 나를 모함한 저 사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사람 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는요, 옳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옳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옳은 거잖아. 이게 옳은 방법이잖아. 옳은 거, 이게 정당한 거잖아. 이게 공의잖아. 이게 정의잖아. 그래서 그 옳으냐 그렇냐의 그 패러다임에 빠지게 되면 옳다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옳은 걸 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틀린 우리를 대신해서 옳으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옳은 것이 틀린 것한테 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실험했잖아요. 하나님과 실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밤새도록 실험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뭐가 나면 말 한마디로 시대로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하고 밤새도록 실험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다 쓴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이러면서 자기 요구를 이제 받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지만 인간의 공의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에베소 교회는 여기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당부했죠. 경계를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중에도 사나운 이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너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다. 그거 조심해라. 그래서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거 당부했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그 진리를 지키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어떤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나치게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 누가 악하냐, 누가 선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여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거 여기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와, 우리는 진리를 지켰다. 그리고 거짓된 거 우리 다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거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거 그거 지키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벼룩 잡으려다가 뭐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는 우를 범한 겁니다.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은 뭐 여기 뭐 백마고지 전투를 한다 막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집중해갖고 이거 막 이 고지 빼앗는데 집중해가지고 고지는 빼앗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요것만 지금 보고 있어. 거기서 싸우는 사람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빼앗았는데 전체적으로는 패전했다 졌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그 부분 전투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우를 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뭔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여기 옳고 그르고 누가 잘못했고 막 드러내야 되고 막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함께 있는 이 속성, 이것을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없애버리거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폐기해버리거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화를 시키느냐. 사랑이 공의를 가득 채워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랑이 더 차고 넘쳐가지고 이 공의를 전체적으로 감싸버리고 온 세상을 감싸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서기명의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잘못하면 자꾸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을 넓히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려고. 그래서 우리 서기명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는 자,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요셉을 더 귀하게 쓰셨듯이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기의 교회를 향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계획에 부응하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서기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